부르세요. 하늘의 주님. 하늘의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한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남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 오늘 가자게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한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여러분 수련한테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잘 기억해서 부르세요. 그럴게요. 우리 수련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입니다. 시간으로 가길 설레는 나를 가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분은 그 걸음을 지속하지 않고 잊어가는 삶의 무게로 단단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시간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비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 주련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나으로 가는 설레는 나는 나으로 넘어지고 일어
기도해 오래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름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잊어가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랜 시간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배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그대를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구해하시는 날까지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까지 나는 사랑해 한 번 더 그다음에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까지 나는 사랑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네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거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항상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흘러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흘러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구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팔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구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기회가 되시네 오승에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나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승에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눈물이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다시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네 다시 우리 기도드리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교회로 나오는 청년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앉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곧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미한 음성,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오늘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로 참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데 나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된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밝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으로 나의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절대 그렇진 않고 권위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냥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왜 이러지? 라고 의문이 가는데 알고 나면 여러분이 평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오늘은 부담감 갖지 말고 마음을 열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마음을 좀 열어준 것 같아서 너무 다시 한번 고맙고 요즘 보면 기독교가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조롱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입에 담기 참 참담한 그런 말을 하면서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성경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다는데 여기서 하기 싫어서 안 해.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지, 얼마나 비하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절, 조롱은 항상 있어 왔어. 구약에서부터도 항상 있어 왔어. 그리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상처를 받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하시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거부감 반응을 갖는 게 거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어떤 숨겨진 거절, 이런 것들이 있어. 숨겨진 거절, 숨겨진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절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알아요, 배워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거. 순종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좀 적용해서 바꿔가겠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지만 오케이 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그거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또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사회 현상이 요즘 그렇지 다 자기 개인주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강해서 난 그것도 존중합니다. 나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개성이었어. 개성. 나는 X세대거든. X세대에 시작해서 그래서 개성을 존중하고 의자도 이렇게 쭈루룩 했던 거에서 6명씩 의자를 붙여서 모으기 시작하고 바꾸기 시작하고 선생님에게 손들어서 의견을 하는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난 그런 것들은 자꾸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게 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도기인 것 같아.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쏠리다 보니까 학교의 교권이 완전 무너져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권이 무너져 버린 거, 가정에서도의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할 때, 교육을 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사회적으로 지금 흐름상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암묵적으로 그냥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 이렇게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지 않는 그런 형상들도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꺼리낌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게 거절이야. 다른 게 거절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책망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알았어. 어떤 경우에는 행위적으로도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퍼펙트하게 지켰어.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시대는 이들이 변개해가지고 말씀을 살짝 틀어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편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게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율법에 담긴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거고, 그건 순종한 거 아니야. 지금도 똑같아.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그렇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살을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별로 내가 꺼리낌 없이 살고 있다, 그것은 생각 좀 해볼 문제야. 하나님을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살도록, 나는 지금 퍼펙트하게 삶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에 자꾸만 꺼리낌을 갖고 하려고 하고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근데 그 목회자의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나 지도에 대해서도 그냥 거절하는, 대놓고 거절하는, 나 목사님 싫어 이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친구들 다 착해서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한데 착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숨겨진 거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놓고 목사님을 거절하진 않지만 그 목회자의 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받지 않는 것. 이 현상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 그게 바로 큰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서 꼭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좀 보면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겪어서 다운됐었다고 그랬지. 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어떻게 했어? 너로 끝난 게 아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그리고 사명의 길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끝난 이 영적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네가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바톤을 터치해서 받은 게 그러면 엘리사거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딱 이어져 가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장 2장에 딱 그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앞장 1장의 내용을 여기 소개해 주자면, 아합 왕, 내가 지난주 아합 왕 소개했죠. 완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섬기는 신앙을 자체를 아예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리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막 핍박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참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이 아합 왕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하시야야. 아하시야 이름 비슷하지? 아하시야. 얘가 이제 왕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왕이 되고 나서 얘도 역시 그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났으니까 신앙이 있겠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바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방정을 떨어져서 병들었어. 병들어. 이게 얼마나 세게 난간에 떨어졌는지 병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부백에 바알 신에게 이 말하자면 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묻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천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그냥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직 엘리야 시대지,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야.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 그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잖아.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어먼 바알세부백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 자존심 상하셨어. 여러분 똑같아.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세상 방법 머리 먼저 쓰지 말고 사람한테 먼저 묻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보거나 그러면 세상 방법을 먼저 쫓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 상하시고 우리는 질투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열받으셨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어떻게 바알에게 묻지? 이런 바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봐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하시야 그 사자에게, 아하시야 그 사자에게, 바알을 찾아가는 아하시야 사자에게 직접 이놈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전하는 거예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했어. 그 말을 딱 하고 너 죽는다잉? 그러고 딱 사라진 거야. 저게 어떤 의미냐? 너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 회개해라 빨리.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 아하시야가 회개하지 않아.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가 이제 죽어. 실제로 죽어.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딱 넘어가. 저 사건이 있어서 저때 이제 저 사건이 딱 있은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엘리야 시대가 이어져. 이제 엘리야는 저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딱 둘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야. 그래서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대로 들림받거든 에녹이.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또 한 명이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엘리야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도 그대로 들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 때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사역을 하냐면 2장에서 하나 소개하자면 19장에 딱 보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나를 주인이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엘리사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놓고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봐봐. 우리 주인께. 저거는 엘리사를 왜 주인이라고 했냐면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주님의 사자니까 우리 주인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저때 엘리사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그 부농이었어. 부자 농부였어. 귀족이 뭐 이렇게 권세가 있고 권위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주인이라고 불림받을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은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굴 보냐면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왜 주인이라고 하는 거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엘리사의 그러한 신앙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주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봐.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 사실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토산이 여러분 익지 못하고 그런다, 농사가 안 된다, 그럼 사람도 마시지 못하거든. 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 굉장히 큰 문제였어. 근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꾸라고 먼저 20절에 얘기를 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 썩어가지고 물이 많아지면 나쁜 물이라서 석회수가 들어있든지 무슨 철분이 많이 있든지 무슨 이상한 물이라서 농사가 안 되고 사람도 먹을 수 없어 죽을 지경인데, 아니 한다는 말이 소금 가꾸래. 소금 가꾸래.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우리 주인이라고 아까 처음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저들 믿음이. 소금을 가꾸라고 하니까 소금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 갖고 온 소금을 엘리사가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쳐. 자,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 지금 엘리사가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엘리사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엘리사가 하는 거야.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존중함을 표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소금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뭘 보시는 분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는 기름 부은 종에게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그 이미 아까 처음에 시작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소금 가꾸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물이 고쳐졌어. 그리고 22절에 봐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물이 영원히 깨끗한 생명수가 된 거지. 자, 이제 봐봐. 정리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고쳐 생명을 얻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는가? 존중하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죽음인가? 아까 아시아는 죽었지. 근데 성읍 사람들은 출신이 천민인데도, 일반 서민인데도 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어. 생명수를 얻었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저 물 사건이 이어진다는 오늘 보면 23절로 이어지지. 23절로 딱 이어져.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청년들이 어린이라고 돼 있지만 저 어린아이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이 말씀을 잘 먼저 봐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거기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하겠어. 얘들아 일단 요즘 시대도 대머리한테 함부로 대머리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먼저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게. 베델이라는 지역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야. 베델은 이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던데, 내가 여기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거룩한 곳이었어. 근데 이들의 신앙이 변질돼서 북이스라엘 때 돼가지고 저 베델은 어떤 데로 바뀌었냐면 완전히 우상이 찌들어서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베델이 되어버렸어. 자, 우리로 적용해 보면 교회가 있던 자리가 말하자면 점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생각해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유럽은 지금 그렇게 됐어. 교회에 있던 자리가 술집이 됐고 그리고 참여촌이 됐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 유럽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 밑에 작은 아이들이라는 게 있지. 저 작은 아이들은 어린 요만한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기 성경에서 작은이라는 논문 뜻이 3세에서 18세까지야.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세에 했어. 그리고 당시에 결혼을 13세에서 18세에 결혼을 했어. 옛날에 일찍 했잖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찍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 나이야. 말하자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그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올라가라는 표현이 또 있지. 저 올라가라. 대머리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원래 원문이 꺼져라는 말이야. 그런 뜻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번역 성경에는 진짜 꺼져라라고 번역돼 있어. 우리 성경에 세번역 성경 여러분 있잖아요. 번역 성경들에. 저게 어떤 말인 줄 알아요?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 또 베델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다겠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 너도 베델로 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이나 섬겨. 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올라가봐. 보여줘봐. 에이 말이 되니 그게? 그냥 너 바알 신이나 가서 섬겨. 산에 올라가서. 이 대머리야 그런 거야. 근데 이 대머리라는 말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두가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시대보다도 더 저 대머리라는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 왜냐면 유대인들은 문화상으로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 알죠? 유대교인들 보면 막 기르잖아 이렇게. 걔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온전함. 그리고 얘들은 제사를 지낼 때도 양이나 짐승을 할 때도 버든 피거나 털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는 지금은 다들 제사장이지만 내가 옛날에 만약에 저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면 난 털을 이렇게 길렀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대머리였던 엘리야는 굉장히 치명적인 컴플렉스였던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대머리는 성질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공격했다는 것은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은 신성 모독도 했고 인격적으로도 모독도 했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심한 저 한 줄에 엄청난 말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잘 봐봐. 엘리사가 지금 저렇게 조롱을 받았잖아. 지금 거절을 받고. 근데 그 스승인 엘리야도 아까 내가 숨겨놨는데 아하시야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전에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지니까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너 죽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봐봐. 엘리사는 조롱받았지만 엘리야는 더 짜증난 일을 겪어. 봐봐 이제
왕하 1장 9절 아까 이어서야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는다 하나님 말에도 죽는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에 아하시 왕이 어떻게 하냐면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군사를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안 했으면 조금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엘리야도 내려와봐 임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앞에 뭐를 전제해놨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게 지금으로 이게 내가 의역하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내려와봐 임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10절에 딱 보면 엘리사가 59장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만일 너 나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니 방금? 근데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의미잖아.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의미잖아. 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했지.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그 자리에 살라서 죽여. 그 다음에 11절 왕이 다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아하시아 왕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내려와봐 임마. 너 우리 왕한테 죽는다고 했지? 이렇게 한 거야. 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하지만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어. 아하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종에게 평가절하하고 조롱하면서 명령까지 하고 있어. 내려와봐 임마. 순종하겠니? 순종하고 거리가 멀잖아. 완전히 멀잖아.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죽게 해. 왜 죽게 해? 엘리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는 그런 조롱을 받지. 대머리여 베델로 올라가라. 너 올라가라 그랬잖아. 청년들이 내려오라는 명령을 했는데 올라오라는 거는 이제 조롱이야. 아까 내려오라는 명령이잖아. 조롱 섞인 명령이잖아. 이번에는 엘리사에게는 올라가라. 24절을 다시 한번 봐봐. 엘리사가 그러고 나니까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자, 또 재연을 해줘야지. 대머리 올라가라. 너 베델로 가서 바알이나 섬겨라. 네 스승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봐. 하나님이 어딨니? 그 말을 딱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거야. 왜? 자기를 모욕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모욕했잖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신앙을 이끌고 있잖아. 그런데 그의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는 저렇게 멸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딱 조건을 딱 거기다가 딱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걸 딱 넣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자 여러분, 엘리사가 만약에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했잖아. 엘리사는 큰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런 권리가 없어. 근데 엘리사가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그 숲풀에서 암풀 둘이 나와서 아이들, 그 청년들 42명을 찢었더라. 다 찢어주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엘리사는 참고적으로 엘리야는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바알 섬겼던 400명을 죽이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후에 사역에도 보면 좀 부드러운 사람이야. 서민 중심적이고 굉장히.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 사건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청년들이. 왜? 하나님과 바알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해버려. 여러분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들림받은 사건은요, 신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훗날 부활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승천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에요. 그것을 그냥
평가절하 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평가절하했고 하나님 세운 종도 평가절하했죠. 완전 조롱했죠. 그래서 앞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둘 다 여러분이 열왕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둘 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저주하고 죽이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심판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명령했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내가 그래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 뭐라고 반응했냐? 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엘리야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지. 또 엘리사도 나보고 올라가라고 했지. 너 올라가봐 조롱했지.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네 그랬어. 엘리사도 역시 너 나를 조롱했지만 나를 조롱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할게 심판할게 이렇게 한 거였어. 아하시야 왕과 오늘 저 청년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명령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해서 죽임당합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성읍의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지만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소금을 값받고 순종했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엘리사에게 조롱했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요. 네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 하나님 없잖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에이 그냥 베델에 가서 바알이나 섬겨.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당시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침체기에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그럼 지금 우리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지금 이 시대도 한번 여러분 점검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 이 시대 기독교인들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아 말씀.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도 내가 목사로서 말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떻게 안수 받냐면 안수 받는다고 하잖아. 말하자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처럼 나도 시골 출신이고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당시처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때처럼 대놓고 목회자를 조롱하지는 않겠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죄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죄를 묻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읽고 아니면 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부분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시하고 엘리사나 엘리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근데 저거는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기일 때 기독교의 침체기일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역사들은 항상 그랬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다 보니까 숨겨진 거절이지. 거절하다 보니까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습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 말에 무조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성경적으로 한 번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생에
꼭 이 부분은 알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시대에 이게 주의종의 권위에 대해서, 강단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많이 아니까, 틀면 나오니까, 눌리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큐티도 하겠지만 잘 묵상해 보셔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 안에서 세우신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금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똑같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아까 설교 전에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명도 시험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전할 거니까 우리 청년들 이걸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신앙인 되기를 세우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받고 목회자에 대할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할 때 그것을 여러분 잘 정립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